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부모들은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합기도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아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학 코치인 로버트 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감, 나를 믿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가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그러한 용기를 바로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자신감의 법칙은 아주 단순 명쾌한데요, 나 자신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앤서니가 30년 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위대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에서 성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인생을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정말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싶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능력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은, 안개와 같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밧줄이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밧줄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햇님과 달린 동화에 나오는 이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 나에게 정말 힘이 되리라, 내가 아무리 굳건하게 믿어도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결국은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자신감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이러한 자신감은 결국은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스스로 되새겨도 결국 그것은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국 그 마지막은 실패와 좌절만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힘도 있어 보이고 또 지혜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인간의 힘과 지혜, 능력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주 작고 연약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와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 못지않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지니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의 아들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학문과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권세와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그는 누구 못지않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그의 가슴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힘과 권세에 기초한 이 자신감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모세는 처음부터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그러한 이집트인을 죽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보낸 40년, 그 40년은 애굽에서 가졌던 그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절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애굽에서 가졌던 그 모든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무능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다는 것,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이 순간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해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깨져버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 다 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넘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세는 새로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 사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가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항상 손에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셨죠. 다시 지팡이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모세에게 주신 이 지팡이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게 주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주는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복한 자신감의 근원, 이런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 모세의 자신감이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그에게 자신감이 되었고, 그렇게 회복한 자신감을 가지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가졌던 그 자신감과 지금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은 같은 자신감이지만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뀐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어떤 형편이 바뀌었나요? 어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모세에게 주었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 있는, 모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자신감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능력에 기초한 자신감을 가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적을 가져오고 참된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 모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자신감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여 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기드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실 엄청난 겁쟁이였어요.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미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고, 하나님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바닥은 젖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양털만 젖게 하시고 바닥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표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밤중에 적진에 내려가서 그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적들과 싸워서 미디안 군대를 다 격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바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쳐 나오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참회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 때 베드로는요, 그 안에 자기를 의지했던, 자신을 의지했던 그 모든 자신감들이 정말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도 차마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얼굴을 차마 대하기도 마주 대하기도 부끄러웠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다오. 한 번도 아니고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이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을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가노라.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에서 나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자신감, 그 용기로부터 이러한 결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자신감이 베드로의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로 가서 그토록 위대한 순교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저 나의 작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믿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유한한 인간인 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신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는 능력이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이 속삭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이 속삭임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나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힘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부와 이러한 것들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자신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드는, 손으로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나는 무력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감을 믿고 나아간다면 나는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